시편 32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아멘. 오늘부터 아마 몇 주 동안은 수요일 금요일마다 아마 시편을 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좀 있죠. 저는 사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했던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그 말씀을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보니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럼 죄를 더하라는 말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까 야, 죄 더 많이 짓자. 은혜 더 많이 받게. 자, 이 말은요. 죄를 죄라고 인식할수록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죄가 죄라고 인식할수록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죠. 참 신기한 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죄가 없다 그래요. 난 죄 없어. 난 죄 안 지었어. 야, 나처럼 깨끗하게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난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왜 이럴까요? 자, 제가 이거를 알기 쉽게 비유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제 우리 그림자가 제일 짙은지 아세요? 언제? 그죠? 태양이 가장 높게 떠올라서 태양빛이 가장 밝을 때 나의 그림자가 가장 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그림자가 얼마나 짙은지 발견되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해주는지,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오는 거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질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얼마나 주님이 절실히 필요한 자인지를 깨달은 사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돼서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자, 초청은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는 했는데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발 씻을 물을 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본도 하지 않은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모래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에는 신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만 그때 당시에 뭐 신발이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제일 더러운 게 발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발은요, 그 집에서도 가장 천한 종, 가장 낮은 종이 담당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기 싫은 일이고요. 냄새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 놓고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을 뿐더러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어요. 이거 우리 문화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입 맞추지 않았다는 건 인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인사 안 할 건데 왜 초대한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본적인 인사는 입 맞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성경 읽기에서 룻기를 살펴보고 있을 때, 자,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있었잖아요. 자,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런데 오르바는 어떻게 하냐면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무슨 얘기입니까? 작별 인사하는 거죠. 이 인사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와서 입맞추면서 예수님 팔잖아요. 이 인사인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 바리새인이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아. 내가 당신한테 머리 숙일 일이 뭐가 있어?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대접할 이유가 뭐가 있어? 주인 대신 주님 앞에 꼿꼿한 자세로, 아주 꼿꼿한 자세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숙여. 네가 나한테 낮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 계실 때 한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여기서 죄가 많다는 건 보통 여기서 죄는 간음죄를 이야기하거든요. 죄 많은 여자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냐면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고개를 똑바로 들지도 못합니다. 눈을 마주치지도 못합니다. 온전히 엎드려서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으며 향유를 붓고 입 맞추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니까. 자, 제가 소개해드리는 바리새인 시몬과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 죄 많은 여인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죄인인가를 인식하는 자는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적다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한테 사함을 적게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바리새인 시몬이 정말 이 여인보다 죄가 적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죄가 적을까요? 주님이 덜 필요할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많은 죄악을 저지른, 저저히 용서받지 못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자격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인 거예요. 죄 많은 여인이기 때문에 죄를 많이 인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자기 그림자가 얼마나 짙은지를 발견하고 가장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게 이 여인의 모습이고, 바리새인은 자기의 죄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게밖에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발견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재작년에 6월에 제가 소년의 도시락 캠프라고 제주도에 이렇게 자전거로 완주를 하는 캠프를 갔어요. 일주일 동안 갔는데요.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함께 갔다가, 그때가 제주도가 꼭 장마철이거든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왼발이 비에 젖은 것을 이게 잘 처리를 못했나 봐요. 처리를 못해서 소독캠을 갔다 왔더니 습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발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막 울긋불긋 할 뿐만 아니라 너무 가려가지고, 근데 맨 처음에는요, 이게요, 새끼발가락 사이에서만 시작했던 게 온 발로 옮겨가는 거예요. 발가락 사이사이마다 다 옮겨가고 발등, 발바닥 막, 네, 무좀이에요. 다 넘어갔는데, 제가 잘 말리면 되겠지, 연고를 바르면 되겠지 라고 하고 1년 8개월을 놔뒀어요. 그러다 제가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드디어 지난 2월에 병원을 갔습니다. 제가 왜 안 가냐면요, 의사 선생님한테 내 발 무좀 걸렸어요, 이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막 내 발을 막 양말 벗겨가지고 맨발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쓸데없는 막 그걸 갖고 있다가, 너무나 신기한 건요, 연고를 딱 2주 발랐더니 이게 무좀이 곰팡이잖아요. 곰팡이가 그냥 싸그리 물러가고 발 상태가 아주 그냥 나만이 그 요단강에서 7번 담갔듯이 어린아이 같은 피부로 싹 돌아오는데, 진짜 왜 진작 안 갔을까?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주님만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아무리 내가 인터넷을 살펴보고 AI한테 물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의사가 내 발을 딱 보고 한 30초 봤나요? 30초 딱 보고 강한 약으로 처방해 드릴게요. 우리 스테로이드가 잔뜩 들어간 약을 처방해 줬는데 2주 만에 그냥 곰팡이가 그냥 사그리 사라지듯이 여러분,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내 죄악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일으켜 주심과 주님이 새롭게 해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죄가 더한 곳에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냐면, 다시 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도 이해가 안 됐죠? 자, 이 말씀은요, 율법이 죄를 더 짓게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에 정확하게 나를 비춰볼 때에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발견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딱 모델인 거예요. 거울인 거예요. 잘못된 것에다가 갖다 대면은 내가 잘못됐는지를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찾으러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잘못된 것에 자기 자신을 비추니까. 야, 다른 사람들 다 그러는데 나도 그렇게 살면 어때? 나도 그렇게 하면 어때? 그 굴뚝 청소를 하던 두 소년의 이야기 아실 겁니다. 여러분, 굴뚝을 청소하던 두 소년이 이제 굴뚝을 청소하다가 서로 마주 본 거예요. 마주 봐서 이제 한 소년은 일을 열심히 안 했는지 얼굴이 깨끗해요. 근데 한 소년은요, 얼굴이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딱 본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시커먼 그 소년은 이제 같이 굴뚝 청소했으니까 이 소년을 보니까 얼굴이 깨끗하니까, 아, 내 얼굴도 깨끗한가 보다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얼굴이 깨끗한 소년은요, 아, 저 소년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이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아, 내 얼굴도 시커먼가 보다 그러고 세수하러 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나를 비춰보면요, 나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제대로 된 깨끗한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 머리가 어디가 삐쭉삐쭉 섰는지, 내 눈에 눈곱이 어디 꼈는지, 내 코가 지금 어디가 더러운지 발견하기 때문에 나를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셨냐면, 죄를 축소하거나 절대 얕잡아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감추거나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똑바로 바라보고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자백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지는 겁니다. 자, 오늘 다윗이 썼다고 알려진 이 시편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이 죄가 있는데 지금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다시 얘기하면요,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자백하지도 않았더니, 자, 이 죄가 자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종일 신음하게 만들고 자기의 뼈를 쇠하여 질 정도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아니, 저처럼 빨리 의사한테 가면 되는데, 병원에 가면 되는데, 의사가 처방해준 연고를 바르면 되는데, 다윗은요,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통 속에 지금 잠겨져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무겁게 내리누르는 이 압박을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괴로운지. 철로 역정에 보면요, 주인공이 그 어깨에 아주 무거운 짐을 메고 있어요.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벗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결단을 하죠. 무슨 결단이요? 가족, 사랑하는 가족까지 내가 놔두고 먼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언제까지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이렇게 내리누르는 압박감을 느끼면서 살 수 없다 그러고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자마자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은지 의심이 생기고요. 불신이 찾아오고요. 늪지대를 지나고 그러다가 드디어 십자가 앞에 갔을 때 이 주인공을 내리눌렀던 그 무거운 짐이 톡 하고 풀어지더니 저 밑으로 떼굴떼굴 굴러가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죄악을 다룰 수 있어. 내가 이 죄를 어떻게든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한번 해볼 거야.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설로역정의 주인공도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칼로 잘라도 보고요. 어떻게든 막 벽에 부딪혀갖고 이 짐을 어떻게든 떨궈내 보려고 하고요. 그러나 그럴수록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질 뿐이에요. 여러분, 이 죄는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끙끙대고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어쩌지 못해가지고 뼈가 쇠하여지는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여러분, 성경에서 주의 손이라는 이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권능이에요. 모세가 애굽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라고 바로한테 가가지고 기적을 베풀 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파리떼가 몰려오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막 올라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그 이가 생기거든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피로 만들고 개구리가 뛰어오르고 그 다음에 파리떼가 오는 거는 흉내를 냈는데요. 이가 생기는 건 흉내를 못 내니까 요술사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바로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권능이니이다. 이게 주의 손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얼마나 괴로우면요, 주의 손이 주야로, 주님의 권능,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자기를 누르면서 뭐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진액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주 그냥 걸레 짜듯이 주님이 나를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견디고 견디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애씀으로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3번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자복하리라 하고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철로역정의 주인공의 그 무거운 짐이 떼굴떼굴 굴러가서 사라진 것처럼 다윗을 억눌렀던 이 죄악의 무거운 짐이 다윗으로부터 여러분 이제 자유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로 이제는 그 억눌린 것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홀가분해졌을까요?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가벼워졌을까요? 주님께 진작 나왔으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 문제, 죄악, 여러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막함, 나의 삶에 어쩌지 못하는 나를 억누르는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이 다윗처럼 지체하는 자가 아니라 당장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이 눌린 곳에서 하나님 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빨리 주님 앞에 해결받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과 2절의 고백이 여러분 선언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런 허물의 사함을 받았어요. 더 이상 주님이 그 허물을 허물이라 여기시지 않는 거예요. 너는 이제 허물이 없구나. 너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구나. 주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여전히 다윗은 죄를 지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고 내일도 죄를 지을 거예요. 우리는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죄를 여전히 짓고 살겠지만 그 죄를 가리워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악이 완전히 깨끗하게 뒤덮여진 것.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 다윗은요 간사했어요. 마치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지은 것처럼, 자기가 지금 눌리고 힘들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이 괴롭지 않은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간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숨기지 않는 자는,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너 죄 지었잖아. 너 죄인이잖아. 너 오늘 잘못한 거 있잖아.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 다윗이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내 스스로 정죄하는지 몰라요. 단지 죄를 지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너는 그것밖에 안 되잖아. 너 넘어질 줄 알았어. 야, 네가 무슨 말씀을 읽고 네가 무슨 믿음 생활을 해. 네가 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 이 정죄를요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요. 내가. 근데 이것을요 부추기는 자가 있어요. 누구죠? 사탄 마귀가 이것을 부추기기 시작해요. 옆에서. 그래, 잘한다, 잘해. 너 계속 그렇게 동굴 속에 들어가. 어둠 속에 그냥 기어 들어가. 너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하나님부터 멀어져. 잘하고 있어. 하나님부터 멀어져.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을 더욱 찾으셔야 돼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도다. 무슨 얘기냐? 내가 죄라는 걸 깨달을수록,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을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더 많이, 더 깊이, 더 자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여러분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 예배 시간도 기회고요. 말씀을 듣는 시간도 기회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나에게 기회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기회냐? 주님을 만날 기회예요. 오늘 주님을 만날 기회로 내가 삼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여기서 홍수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느꼈던 정죄감, 자책감. 나는 자격 없어. 나는 못났어. 난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만한 자가 아니야. 그 홍수예요. 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 나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신 주님, 나의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허물을 사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죄악 때문에 힘겨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눌리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선언합니다. 더 이상 나를 누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다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나를 얽매여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밑에 다시 기어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바울이 선언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니 죄의 종이 되지 말라. 다시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죄 많은 여인이 주님의 발 위에 향유옥합을 붓고 머리털로 닦던 그 여인이 많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많이 사랑했듯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과 나의 이 부족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더 많이 경험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우리가 축복으로 우리가 날마다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눈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친다라는 이 사이에는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이렇게 연결되면 안 되고, 죄가 더한 곳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죄가 더한 곳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는 죄악 속에 파묻혀서 억눌리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제가 무좀 이야기했죠? 저처럼 1년 8개월 동안이나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끙끙대지 마시고 그냥 주님, 나의 의사 되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저 아파요. 주님, 저 힘들어요. 주님, 저 넘어졌어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그렇게 기도하면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우리를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외면하거나 내쫓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더욱 귀히 여겨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앞에 나도 사함을 많이 받은 자로 더 많이 사랑하여서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다 사함받았습니다. 그 큰 사랑을 베푸신 주님 앞에 내가 많이 사함을 받았으니 주님을 더욱 많이 사랑하여서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